누구나 회복을 기대합니다. 회복은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회복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뭔가 회복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에는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이렇게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죠? 변해야 되겠다. 어떤 도전이 있든지 깨닫든지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회복의 단계로 나갈 수 있고요. 또 회복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나서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든지 이렇게 헌신자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책임지려 하고 더 이렇게 노력하려고 할 때 이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헌신자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필요하죠. 혼자 열정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그게 회복과 변화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짝 소리가 나죠. 예, 이게 나야 되는 거죠. 회복에는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과 헌신자와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이 삶으로 계속될 때, 그러니까 말로만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계속되어질 때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겠죠. 그러니까 회복을 얘기할 때는 어둠이보다는 빛일 것이고,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건의 시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재건의 시대, 특별히 지도자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의 시대가 열려졌고, 그 재건의 시대에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세워진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느헤미야 후반부를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벽 봉헌이 끝났고요. 그러자 심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온 땅에 가득했대요. 성벽 재건이 끝나지니까 온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뿐 아니라 말씀 회복으로 이어지며 제2의 출애굽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제2의 출애굽이 아니라 말씀 회복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재건의 시대, 느헤미야는 무엇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는가? 그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두드러진 일들이 나타나요. 먼저 첫 번째, 예배와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예배, 구약이니까 제사를 다시 이제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찬양대가 나팔 불며 행진하였고 제사를 재개하니까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가득했대요, 공동체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리고 예배했더니 그 공동체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성전 곳간을 정비하고 청소하고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봉헌하도록 권면했대요. 그러니까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하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권면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자라고 권면을 했고요. 세 번째는 직무와 역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의식에 힘쓰도록 제사장과 레위를 구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면서 행했던 주된 일들입니다. 사람이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삶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치우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를 성별하고 전문적으로 백성의 신앙과 삶을 돕게 했던 이유입니다. 왜 레위를 세워서 구별해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돕게 했는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부담이 없어졌어요. 레위가 있어짐으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그 인식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음성을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하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거는 진리였어요. 앞에가 뭐가 빠졌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두려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했지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냈지만, 혹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어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인물들을 보면 일단 놀래요.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마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장면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대리자와 동역자가 있으니 신앙을 돕는, 신앙을 응원하는, 나를 붙잡아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동역자와 대리자가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가 늘 지지해주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어머니, 엄마, 아빠는 좀 근데 엄마는 나를 늘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내가 뭐 잘못했지만 아니야 응원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지만 엄마는 아니야,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응원해주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 응원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그들에게는 주어진 땅이 없었어요. 레위에게는 주어진 땅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업 삼았어요. 땅 대신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이게 약속이죠. 기업 없이, 땅 없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대신 백성들은 음식을 제공한다,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레위의 봉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처음에 다들 고마워하고 기뻐했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 다들 너무 고마워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광야에서처럼, 또한 첫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의 예배가 지속됐을 때처럼 제사 제도를 회복해요. 이 재건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가장 힘썼던 것은 제사 제도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제도의 회복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찬양대의 역할이 유독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세미나 할 때는 이 본문을 꼭 갖고 와야 돼요. 이것보다 더 찬양대의 어떤 역할이 강화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본문이 또 없거든요. 찬양대의 역할이 강화되는데, 특별히 4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송하였대요. 이건 이해가 가고, 감사의 노래를 했대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찬송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찬송의 중요한 주제, 이게 찬송이다라고 찬송의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찬송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찬송, 그건 찬송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감사의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언급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이 찬송가의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찬양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CCM이나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도우심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CCM과 복음성가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찬양의 두 주제를 다 언급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게 했고, 또 감사의 노래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우리는 회복을 오해하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잘 받아서 기도를 뜨겁게 하면 뭔가 뜨거움도 있었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와, 요걸 회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예요.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게 지속돼야 돼요. 반복돼야 돼요. 그게 회복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중간에서 막히거나 순환되지 않으면 이게 막혀요. 어딘가가. 사람의 그 몸의 신체 구조에서 어딘가가 막혀요. 혈관이 막혔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심장 쪽에 혈관이 막혔다.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막히거나 순환되지 않으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건강 적신호가 울리죠. 이건 완전 적신호예요. 성전과 제사 제도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 성전과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신앙 전체를 대변하는 게 성전과 제사 제도예요. 너무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이게 막혀요. 순환이 안 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투성이에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 신앙이 왜 약점투성이인 제도로 주어졌을까? 레위가 역할을 버리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할을 버려. 안 할래. 나 딴 거 할래. 역할을 버리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깨져버리는 거죠. 레위가 없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가 없으면 이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또 백성이 레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레위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백성의 고유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또 무너지죠. 그러니까 레위가 마음이 떠나도 무너지고 백성이 그 마음이 떠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이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약한 고리로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표현한 건데, 깨지기 쉬운 약한 고리로 되어졌어요, 신앙이. 한쪽이라도 변심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요, 욕심을 앞세우면 이게 쉽게 깨어져요. 이를 알았다면 이게 분명히 아셨을 텐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안전장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끊어졌을 때 뭔가가 대처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중요하다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막 던져놓고 관리도 하지 않고 이러면 그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중요하다면서 보호장치도 없게 하고 대책도 없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력한 거예요. 맞잖아요. 대책도 없이 그렇게 던져놨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그것이 몰랐다면 그건 정말 무능한 거죠. 사람에게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심장이. 그래서 뭘로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갈비뼈가.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아주 튼튼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안전장치예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일단 갈비뼈가 보호해 주니까 심장의 이 중요한 장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아서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할수록 더 감싸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신앙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의 운명과 이들의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신앙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설계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너지기 쉽다는 거. 강제할 장치가 없어요. 이것을 지속하도록. 그리고 깨어졌을 때 자정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강한 심령과 또 믿음에 사로잡히면 초월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단들을 보면 어떤 신념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단합과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알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뜨거웠고 진심이었습니까? 언제요? 언제? 제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죠. 그들이 막 응답하고 뭔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만큼 특별하니까 성경이 기록했고 우리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잘 안 읽는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들, 그 몇 가지가 특별한 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형편없었다는 뜻이죠. 낙제점이에요. 역사 대부분을 하나님보다 우상의 진심이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역사 대부분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의 진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 눈앞에 있을 때는 믿음의 행위가 지속이 돼요. 예배하고 막 예물 드리고. 그런데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런 건의가 백성들에게 이런 건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사라졌고 시내산에 지금 그 율법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못 건디고 모세는 죽었다.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결정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12명이나 보내셨어요. 12명을 보냈는데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해요. 사사가 죽으니까 그날로 돌아서서 우상을 섬겨가요. 12번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즉시 당장. 이게 한 서너 번 그랬다면 야, 이들이 참 그랬겠다. 그런데 12번은 여지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과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보다 더 뛰어난 왕이 없을 정도로 칭송을 받는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왕을 이스라엘에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나요. 히스기야,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엄청난 그 힘을 쏟았던 선한 왕이죠. 하지만 한시적이었다. 말짱 도루묵이었다. 에스라가 그 느헤미야 이전에 13년 전에 그 땅에 돌아왔다 그랬죠. 에스라는 탁월한 율법 선생님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근데 13년이 됐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3년을 외쳤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그러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그 땅에 왔어요. 성벽 제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제2 출애굽을 완성하자 해서 말씀 회복의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 보면 굉장히 그 모두가 회복하고 막 그 회개하고 부흥의 모습으로 예쁘게 기록되어졌지만 백성의 실상을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백성들은 세상살이의 우선권을 두고 세상 살아가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고 신앙이 우선이 아니었고 삶이 더 우선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에스라가 14년을 외치고 또 이제 부흥운동이 이래서 말씀 회복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하는데 마치 벽을 보고 외치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변화체 들었는지도 답도 없고 아멘이라고 하면 듣는구나라고 반응하는데 아멘 하지도 우리하고 뭐 비슷하죠. 벽을 보고 혼자 열심히 외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막 이러면서 반응도 없고 딱 요 상황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백성들이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좋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뜯어 말리는데 에스라 너는 잘 몰라서 그렇다. 느헤미야 너는 바벨론에 있다가 왔으니까 총독이라 또 잘 모른다 이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삶을 아느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몸도 가 있고 마음도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단풍놀이도 가 있고 몸은 뭐 강원도에 가 있고 어디에 뭐 좋다더라 비슷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고 결혼해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우상을 따라가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후반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국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람어가 이제 이때 당시는 바벨론에 있다 왔기 때문에 아람어가 주 언어였는데 아람어를 못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히브리 말씀을 히브리서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서를 읽어줘봐야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아픔이 나옵니다. 아내를 끊어내서 보내야 돼요. 본국으로 보내고 자식조차도 보내요. 끊어내는 아픔의 그 순간들이 느헤미야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 성전과 제사 제도가 허점이 많을까요? 왜? 우리가 했다면 더 완벽하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왜 허점이 이렇게 많아요? 오직 믿음 하나에 의존해 유지되어지는 구조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믿음에 의존해서 되어지는 구조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오늘 아침에 있다가 점심에도 없기도 하거든요. 오늘 있었는데 내일 없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게 직결되어 있다고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마주하며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아침에 있다가 점심 때 없기도 하고요. 어제 있다가 오늘 없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기도 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 시스템이 믿음 하나에 의존해서 유지된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변심하거나 레위가 주어진 역할을 버리고 떠난 일들이 태반이죠. 아예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평화로울 때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음을 아예 믿음이라는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예배는 성전 시대와 회당 시대의 제의와 예배 전통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 전통을 받았는데요. 그 초대교회 예배가 회당 예배를 가져왔다고요. 집사가 회당에 있을 때 봉사하시는 분의 이름이 집사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갖고 왔고 우리가 그 신앙 전통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제사제도와 회당과 초대교회 예배 전통이 우리에게 승계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어떤 그 근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구약은 옛 것이니까 버려. 제사 끝났잖아요.
구약은 옛 것이니까 버려. 현대에 맞게 현대 그리스도인에 맞도록 바꿔가면 어떨까요? 이 말은 괜찮아요? 구약은 옛 것이니까 버리고 현대 그리스도인에 맞게 예배와 신학을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듯 한데 보세요.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끊어낸다? 그러기에는 이게 진리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데 계속 유지하라, 약점이 있는데 지속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폭력이지 않습니까? 이건 폭력이잖아요. 약점이 있어요.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거하고 마치 이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장 약한 것을 주고 모든 전쟁과 환난과 죽음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내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약한 신앙 시스템을 주고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쟁이 찾아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해도 너의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인내하라, 견디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말이 되나요? 너무 허약한 걸 주고 살얼음판이죠. 이게 언제 깨질지 몰라요. 살얼음판이 왜 위험해요? 걷지만 이게 언제 깨어져서 빠질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살얼음판이 위험한 거잖아요. 강한 고리로 구속하셨다면 좋았을 것을, 맞잖아요? 강한 고리로 구속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공포 정치로 통제했다면 두려워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맞죠? 강한 고리로 끊어질 수 없는 그 쇠도 뭐 아주 단련하면 튼튼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이아몬드는 충격이 약하니까 좀 그렇고, 강한 고리로 구속했다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못 떠나죠. 공포 정치로 통제하면 두려워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완벽히 사람을 프로그래밍 했다면 우리가 이게 여기에 프로그래밍을 넣는 거예요. 프로그램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1, 0으로 사람이 1, 0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했다면 떠날 수 없어요. 떠나겠다는 마음이 들지가 않죠. 애초에 주어진 게 0과 1이라면 대체 자유의지를 왜 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왜 허용을 해서, 맞죠?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통제도 가능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죽을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천국 갔을 텐데,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줘서, 이게 머리를 이렇게 굴리잖아요. 이게 뭐가 맞을, 왜 주셨을까요? 정답은 사랑해서. 오케이, 사랑 때문에. 아이를 태어났어요. 아이를,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해 보세요. 부모가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일까요? 통제되지도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한 고리도 아니었고 공포 정치도 아니었고 프로그래밍해서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사랑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연약한 사람이 무너질 것이다, 떠날 거다, 죄 가운데 살 것이다, 하나님 버릴 거다,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불완전한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신앙 시스템에 있어서는. 왜 그럴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약할수록 서로 연대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죠. 약할수록 더 보호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으로 허용을 해주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약하니까 서로. 레위의 영적인 책임과 백성의 순종은 상호 의존되어 있어요. 의존되어 있고 이게 같이 의존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 신실하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복종을 명령하셨다면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복종의 방식이 아닌 순종의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생명과 구원도 복종이 아니라 순종일 때 주어져요. 예, 생명과 구원은 복종일 때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 안에 들어가서 복종하면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해요. 순종할 때, 마음으로 응답할 때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와 사랑이 샘솟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안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없는데 쥐어짜도 나오지 않아요. 없기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니 도와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솔직히 자비판, 성찰로 또 돌아보면 속은 좁아요. 우리 속 좁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속은 좁지. 하루에도 수만 번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침에 좋았다가 점심때 갑자기 맞잖아요. 화장실 갈 때가 좋았는데 올 때 갑자기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막 감당이 안 돼. 속은 좁은데 하루에도 수만 번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지켜가는 게 은혜 아니면 지켜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신앙과 삶을 지켜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신앙과 삶을 지켜가기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믿으셨어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못 된다니까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무 크게 봤어요. 그런 사람 못 되는데,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크게 봤어요. 우리를 너무 크게 봤어요. 실수?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 희망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레위에게 쓸목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레위가 또 성별해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와 제사장은 또 다른 이제 봉사의 직이 달랐으니까 백성들이 레위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레위가 성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또 이렇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가 전가되고 또 흘러가요.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게 지금 몸에 순환되는, 혈액이 순환되어지는 이 모습을 느헤미야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허점이 많은 신앙 시스템이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의 시대에 다시 흘러가고 있는,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전가되어지고 있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거제물을 봉헌했대요.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레위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찬양대가 맡겨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대요. 그렇게 백성과 레위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자 신앙의 질서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질서가 잡히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왔더라. 이것을 느헤미야가 희망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도 있었죠.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예쁘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면 회개하고 그들이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잖아요. 안식일의 문제에서부터 안식일도 지킬 줄 몰랐고 장사하고 이자의 문제와 이방 결혼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회개해요. 그리고 끊어내요. 아프죠? 가족으로 살았는데 끊어낼 수밖에 없는 그거 또 돌려보내는 일들을 그들은 이 시대에 감당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이 흐르도록 만들어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추수감사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 경외하기, 그리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추수감사를 하면서 감사도 하지만 다짐도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말씀에 의한 순종이죠. 말씀을 따라 하는 순종에 대한 마음이 우리 한번 다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 왜요? 사랑하셔서 순종으로 이 연약한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실수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안 돼요. 기다려 주시니 다시 하나님 경외와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이렇게 또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덕은 약한 고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고리죠.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고리는 약해요.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는 크고 강하죠.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약한 고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는 영원하고 크시니 우리를 덮고 있으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용기 내어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그릇이에요. 또 어떤 고리도 다 약하고, 아침에 믿음이 좋았으나 점심에는 또 사라지고, 또 오늘은 괜찮았으나 내일은 다른 모양으로 또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는 크고 강하고 영원하니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도 회복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건 시대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였고 레위의 섬김과 봉사로 인해 다시 공동체가